우리 오늘 찬양 우리 불렀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은 이 미루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지금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지고 그 속에 이제 시조들이 조상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화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듭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방황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 죄가 해결되는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자 후손을 보내시다고 언약하셨는데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후회만 하지 실제로 언약을 못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한탄만 하고 후회만 하지 실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답을 가지고 전달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우리를 먼저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답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창세사장에 가인은 우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 죄악 속에 실패하도록 계속 그들 배에 의해서 사단은 방해합니다. 가인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 계속 불신자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흑암의 문명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을 타락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재앙으로 멸망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오늘 보면 원래 오늘이 선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번 주간에 선교대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연기됐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곳곳에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굳이 또 만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회복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후대와 가문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무능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단을 쌓는 회복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아직도 세상 흑암 문화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의 단을 쌓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지역과 선교 현장에 그 전도 선교를 두고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단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며 그 하나님 어떤 단을 우리가 쌓아야 될지 우리가 전도 선교의 단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우리 골로새 4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포럼할 때도 그 포럼 속에 들었던 걸 가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또 언약을 잡게 하시고 저는 어제 우리 핵심 갔다 오면 청년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아 그래 청년들이 의왕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떨까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포럼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는 그게 또 언약으로 딱 제가 붙잡으셨어요. 그렇지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은 무엇일까 이걸 놓고 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지혜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이제 기도적,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 고려합섬에 있는 행복주택, 또 우리 조용히 형제 살고 있는 거, 또 계속해서 우리 청년주택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 지역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비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청년들을 살 수 있는 청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놓고 또 중요한 저는 오늘 새벽에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았고요. 또 우리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제 오늘 이제 혈통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 지어주는 것은 그 부모의 사상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약을 붙잡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시고 그 셋이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혈통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0대 이후 되시는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결혼 기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결혼의 축복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만나져서 결혼하면은 기도 안 해도 응답되지만 우리가 결혼해야 될 나이에 결혼이 안 된 것은 뭐 해야 돼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닌가요? 하기야 뭐 40대도 할 수 있고 50대도 할 수 있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그래도 일찍 결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나 시간별 하나님께서는 있지만 그러나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요. 결혼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 낳으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언약의 혈통으로 세워질지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 메시지를 놓고 결혼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낳고 저희가 부부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이 복음의 다락방에 전도 비밀을 안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딱 낳자 이름을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을 칭송할 송차거든요. 찬송이. 그 송 그래서 이름을 송 그렇게 지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부부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앙교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뺏겼어요. 아버님한테. 왜냐면 장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영으로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영적인 자녀 되도록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주신 또 잉태했을 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5대양 육제주에 선교할 수 있는 자녀 되도록 그 시간표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은 중요한 부모의 신앙과 또 온가지 되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만에서 이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왔다는 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이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시제적인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미 들어온 것은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자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언약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제 체질적으로 그러지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회복하는 답만 쌓은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중보하게 하십니까? 이 현장을 보고 여기에 왜 생명 걸게 하십니까? 그걸 놓고 계속 답만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셨어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 문들을 여시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제가 우리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창세기 메시지를 보는데 거기에 창세기 혈통이라는 메시지 위에 과청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가천고등학교도 갔었지? 제가 간 현장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기억이 없는데 가천고등학교도 제가 갔었나 봐요.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여기 갔었고, 왜냐면 그때 학원복음에 대한 온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뭐 갈급한 자, 총생된 자, 사명자, 전도문, 사역의 문, 제가 해야 될 평생에 제가 해야 될 천명의 모든 길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단을 쌓을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을 쌓는 것이 더 우리가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시탐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또 우리에게 있는 안 되지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가인이 아직도 후회하고 정말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해서 후대를 낳게 됐죠. 그때도 회복 못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의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언약 안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혈통을 만들고 또 후대 제자를 만드는 이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방법이든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다 이럴 때 우리가 헬라어로 람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람바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삼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언약을 알고 있지만 언약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 봐도 언약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붙잡은 사람은 달라요.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붙잡은 사람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앞으로 돼야 될 미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단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오늘의 답, 미래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부조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통해서도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혈통을 보게 되면 멋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문화 문명도 발달되고 경제도 많고 뭐 가정 배경도 많고 실력도 많은 것 같은데 5장 혈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불신자의 모든 문화는 계속 번성해 갑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을 봐도 믿는 자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형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의 스케줄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재앙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기 때문에 뭘 만드는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성공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들 낳고 뭐라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여기는 노아 할아버지 말고요. 이 다른 에녹이에요. 에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이름 짓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 자녀가 내 뭐가 된다는 거죠? 배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배경이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임만을 하시잖아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 내려지잖아요.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가진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 그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된 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언약의 예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고 우리가 또 삶의 방향을 인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성경에 보면 이름을 소개할 때도요.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에서 후손으로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는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는 영적인 배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존재에 대해서 통도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전달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을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특별히 개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로 고려하게 이제 기도하고 우리 중자들은 제가 원간이 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주의 종과 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중자들의 모든 그 바탕 배경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를 주셔서 모든 우리 전도 현장이나 또 우리 건강이나 경제 현장에 증거달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발판이 되고 배경이 돼야지 우리 청년, 우리 후대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놓고 제가 원가되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한 부분이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중요한 전문인들 또 산업인들 또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을 통해서 많은 주의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릴 주의 종들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팀 사역도 하고 제가 오늘도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1000명을 찾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출장 가서 못 오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할 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새벽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이다.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 속에 고민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로 답을 주시면 그걸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청년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여실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중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또 다른 교회 역사를 또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61이잖아요.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집중적으로 사역해도 70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뭐요? 여기는 뭐 365세, 뭐 500세, 960세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70세까지는만 뛰고 나머지는 현장, 저는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주신데 걸을 수 있는 데까지 전도하면 되거든요. 영접 운동하게 되고 다락방 운동하면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관한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앞으로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또 앞으로 교론과 전문성을 두고 구체적인 천명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 두 번째 언약 밖에 가 있는 후손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창세기 4장 10절 보면은 일단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어디 노 땅인지 은 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떻게죠? 실패요 제약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때는 맞는데 실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기준이 더 크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눈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죠? 친구, 뭐죠? 아니면 경제, 내 어떤 미래, 여러 가지 전문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벌써요, 그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안하고 안정이 없어요. 굉장히 뭐죠? 삶을 발달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인이 뭐죠? 아들 낳고 뭡니까? 에녹이라 해서 가인은 뭐죠? 에녹이 성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라멕은 낳습니다. 에녹이 라멕을 낳고 그 이름을 뜻하고 보면은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는 강한 자가 되라. 힘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했죠. 에노스가 뭐죠? 병들다는 뜻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너는 병든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이야. 그럼 그 아이 속 그게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부모의 심장이 그 아이 속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병든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먼저 라명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은 너는 강한 자야. 힘센 자야.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니는 할 수 있어. 네가 학교에서 최고 돼야 돼. 네 공부 최고 잘해서 성공해. 출세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엄마들이 너 이 운동으로 성공해. 성공해서 출세하면 모든 돈이 명예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성상납한다니까요. 제가 직접 미용실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운동선수 부모들이 코치, 감독들한테 성상납한다니까요. 그게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썩어진 부모의 생각 속에서 이 자녀들이 성공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뭡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니더라도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인생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곁에 맞지 깊이 더 들어가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옛날에 그 TV 문화 나왔었잖아요. 그 아이들 성공시키려고 부모들이 했던 그 TV 문화 거기 있었죠. 연속부.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그런데 인성은 어떻게 돼요? 인성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든 남편 다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들도 다 죽이고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문화예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어떻게 제대로 잘 키워서?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께 사실 수 있어.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제 그 또 만들어서 뭐죠? 일부 다체제를 만들죠. 강한 힘을 가지고 뭐죠? 여성을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을 아다라고 하는 장식한 자. 모든 것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라를 낳는데 뭐죠? 딸랑거리는 자. 이제 세상 문화를 만드는, 다 여기, 그 다음에 야바를 낳습니다. 야바는 뭡니까? 목주급에, 그 성경에 보면 조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바를 낳습니다. 그 유바의 이름이 뭡니까? 음악의 조상. 그래서 뭘 만드네요?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발을 만들 통솔을 만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음악 듣고 언제 악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음악을 통해서 요즘 저기 세상 문화 요즘 트롯이 엄청 또 유행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와, 아줌마 부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로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대요. 그거 듣고 너무 좋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것들을 모든 세상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음악의 문화를 만들어서 타락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음악이 타락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발전되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가라오케 이런 걸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모든 안식과 하나님의 쉼을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 나가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기문을 만들어내서 뭡니까? 모든 불안한 사람들을 그 속으로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이에요. 4장 22절을 보면 금속 기술의 선구자라고 그랬어요. 뭘 만들어냅니까? 이제 전쟁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뭡니까?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기술을 만들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서 살인 문화, 전쟁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의 번성이 갑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본성, 언약 밖에. 우리 야곱과의 예서를 봐죠. 예서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보니까 사냥꾼이고 멋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에게. 그 팥죽 하나에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리에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혈통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혈통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의 혈통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피제사의 중요시 여기는 혈통. 그래서 그 집에는 뭔가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집안은 어떻게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장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는 길이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그 불신자들도 뭐 그러죠. 악기 떠나라. 그게 다 우리 구약에 글을 거기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피제사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도저히 죄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재앙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다고 그 단을 쌓는 예배드리는 혈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에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떠냐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내가 모든 너희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모든 후손을 땅의 뜨끌같이 하겠고 너가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 네가 밟은 땅은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은 그 후손을 통해서 혈통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유다 가문에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전달하다가 갑자기 38장에 누구 이야기 나오면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 나와요. 한 장만. 왜 그러냐면 이제 언약의 갭을 이어가는데 유다가 늘 그 다말을 뭡니까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오난 그 아들들이 오난 그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셀란 같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오난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고 오난은 그 다말을 통해서 아이가 낳기 싫은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 두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다말을 어떻게 해요? 고향에 보내고 셀라가 뭔가 클 때까지 기다려 합니다. 근데 커도 안 줘요. 이때 유다가 그 다말이 있는 고향에 오게 되는데 이때 창녀복을 입고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납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런데 증표를 딱 가지고 이제 임신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 유대의 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건데 그 증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아버지 앞에 딱 섭니다. 그 증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꼭 우리는 문제, 사건, 생기면 깨닫잖아요. 유다는 언약을 생명처럼 안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습니까? 내 자녀를 딱 잡은 거예요.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말을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언약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가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살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지만 저 시아버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그걸 창세기 38장에 딱 단독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말도 듣고요. 세상의 방법도 있지만 우리 언약을 중요시 여기고 합니다.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가금인지 해를 붙잡고 날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해결하고 싶다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 일에 증인되게 하셔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언약 잡은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다시 잉태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정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심으로써 언약 성취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정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가 이제 이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셋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셋에게 엄청 임했겠죠. 이때 셋이 아들 낳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철저히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언약 붙잡고 어떻게요? 공식적으로 예배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고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 에노스가 누굴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시간표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행했다는 뜻은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뜻과 시간표와 언약을 같이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보면 공행이라고 나오죠. 공적 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인의 후손들 통해서 문화 문명이 발달되고 번성해서 죄악이 관영해져서 실제 홍수 재앙이 내릴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모두 셀라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두란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셀라는 뭡니까? 보낸다는 것이에요. 모두 셀라가 죽을 때 뭘 보내요? 홍수 재앙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언약전들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부모들은요, 세상에 성공하다. 세상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세상은 행복해지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다 포커스하면 안 되거든요. 성공에 포커스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존 버년이 성경 백독을 읽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다. 아마 우리가 사람 속에 일 속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참된 뭡니까? 진실, 행복, 평안 없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동기 간에 있는데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다. 상 3장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팀이 되는 것은 둘이 마음이 맞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 되지는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서로 치유받으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답이 없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우리가 그 현장에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활동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뭐 성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 아니면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기적인 거예요. 창세 3장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이 안 들었어요. 왜 시험이 안 드냐면 아니 목요일 날 1시간 반도 운전해서 제가 장례식장 갔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 7시인데 마침 예배를 안 드렸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미안하잖아요. 제가 30분 늦었으니까. 이제 의왕에서 출발했는데 평촌을 출발하니까 그게 좀 늦어지더라고요. 의왕은 외곽고속도로 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미안해서 이제 하고 장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제가 오니까 이제 또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 그 남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저 이렇게 이제 잠깐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분위기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 같으면 전에 같으면 그게 굉장히 되게 묶이고요. 거기에 시험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왔거든요. 제가 놀다 온 게 아니라 사회가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탁 목사님인데, 최근탁 목사님이 참 그러셔도 복음적이에요. 왜 왔어? 그냥 돈만 입금시키지. 이렇게 계좌로 입금시키지. 우리 윤장수 목사한테는 아예 오지도 말고 그냥 계좌로 입금시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임원이고 시찰장님이시고 제가 시찰 회계니까 그래도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힐 텐데 왜 왔냐고 그러면서 엄청 음식 챙겨주는데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일찍 오지. 지각하고 30분 동안 늦고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다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전에 같으면은 내가 놀고 왔나? 이렇게 표정할 텐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스운 예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족들이나 뭐 있으면 저는 별로 이렇게 욕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다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면 하나님 말만 해도 응답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족과 연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성도와 연합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과 연합해야 되고 현장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답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고 다 손해난 것 같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기도하세요. 내가 후대를 나오면 우리 지금 훈련받을 랩런트들은 자녀 나오면요 다 그 이름이 다락방 용어들이에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교회에 뭐 개척하잖아요. 함께교회, 재창조교회 뭐죠? 다 뭐 입마들은 당연히 거고 교회 이름이 다 훈련 이름이에요. 그리고 랩런트 교회 이름들이 다 어떻게요? 메시지 속에 나온 다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안디옥교회라고 해서 저기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도 저 아마 뭐 후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름들이 다 언약적 메시지예요. 우리 아마 청년들이 결혼하면 우리 회대들 이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언약이 각인된 거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 노아의 가문에 그 무드셀라가 낳은 거기 뭐 아들이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저기 가인의 아들 라멕이 아니에요. 뭡니까? 굉장히 여기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부를 가진 자, 왕 이런 뜻이고요.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바로 노아예요. 그 노아는 뭡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위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노아를 통해서 뭘 일으킵니까? 방주운동. 그런데 그 방주운동의 키가 되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누구 500년 동안 노아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우리가 낙성식이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 그때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예. 이렇게 중면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그 할아버지가 언약 전달자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주일학교사분들이 랩런트 세울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언약이 뭐가 돼요? 배경이 되줘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 전달해줘서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 승리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랩런트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흠도 많지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혈통, 뭐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이 모든 우리 셋 다음에 그 모든 언약 혈통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정 중심하는 혈통. 그래서 우리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사야 22장 22절 2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누가 붙잡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누구에게? 솔로몬의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잘 벗긴 목과 같이 언약이 뿌리내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거기 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저는 우리 청년들 포럼하고 우리 중자들 포럼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계속 언약 전달자 후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보도 해야 되고 메시지 전달하기 때문에 969세까지는 못 살더라도 90세까지는 이상은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건강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우선 굉장히 번성하고 세상을 성공하고 잘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신 혈통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오직이 되는 그 언약을 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언약의 후대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해서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려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축복한 혈통의 응답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현장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기도처하면서 너의 아웃소싱, 진짜 현장에 1천 제자 세워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뭡니까? 아웃소싱은 참된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아서 심는 것이다. 그것을 언약으로 바라보며 외신 전쟁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일정 곳에 여는 것이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회복된 자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혈통을 회복하는 혈통의 세계복음화의 그 혈통의 증거들을 나타낼 줄로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받았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갱신하고 그릇 갖추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조금만 그 틀을 깨면 하나님께서는 새 틀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대표적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혈통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흘러가야 되지만 영적인 언약의 혈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 우리 중자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언약 붙잡는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씌웠던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시고 가장 우리가 그 언약의 비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언약 밖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축복하신 언약의 혈통에 그 흐름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함께 같이 기도